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셨는데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구하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주님과 친교가 목적인데 우리는 요청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셔야 되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요청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봉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는 고물, 우편물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 번쯤 생각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죠. 먼저 이방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31절부터 32절 중간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죠. 한마디로 돈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염려를 구하는 것, 그런 기도하는 것,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가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가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바다의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먼저 물질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가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먹고 살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다 놓으시고 마음껏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1973년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고, 한 번은 1978년도에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한 번 일어났습니다. 석유가 부족하니까요, 갑자기 석유가 3배, 4배 막 폭등합니다. 선진국 물가 상승이 2자리 숫자가 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석유를 비축하느라고 난리를 겪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3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3.5%였는데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듬해 1974년도에는 24.8%로 폭등합니다. 수직 상승하는 거죠. 오일 쇼크가 1년 만에 물가를 8배 뛰게 만듭니다. 경제 성장률이 12.3%에서 7.4%로 뚝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에 어떤 가스 전문가가 앞으로 29년이면 세계에 있는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27년 뒤에 2007년입니다만은 어떤 가스 전문가가 또 나서가지고 앞으로는 40년 동안은 석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발표를 했어요. 아니, 석유 매장량이 27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전에는 땅에서만 석유를 뽑아냈는데, 육상에서만 뽑아냈는데, 시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도 이제 뽑아내고, 저 북극이나 또 북극해 같은 오지에서도 이제 석유를 막 채취합니다. 우리 미국에도 저 알래스카의 빙하인 그 땅에서도 이제 석유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원은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기술이 부족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바다 속에, 땅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얘기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펼쳐 있는 자원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먹고 살 만큼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석유도 언젠가는 다 고갈이 되겠지만은 그때 석유가 안 나오면 다른 자원이 또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온다니까. 미국 농무국에서 전에 발표한 것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모든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요즘 70억 되지요. 70억. 미국의 모든 땅에서 100% 농사를 지면 전 세계에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도 이게 음식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골치를 겪고 그럽니다만은 미국에서 우리가 버린 음식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주면은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이 몇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다 아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면 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구하지 않은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비교할 때, 또 구별할 때, 대비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가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무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이방인 사람도 다 아는 거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가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처럼 주절주절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가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가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지요. 나병원자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방인은 와서 감사를 고백하는데 나머지 고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지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지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 알고 유명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박 목사 너 이거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박 목사 저거 해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역대상 14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역대상 14장 14절에 가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작전을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이니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예, 맞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성경을 물어보는데, 어떤 때는 아주 제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왕 물어보시려면 내가 아는 걸 좀 물어보시지.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요. 그거 어떡합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그래야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 정답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저도요, 성경을 가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말씀이 이게 언제 여기 들어와 있나? 이게 개역성경 만들 때 이게 다시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풍성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쉽게 깨달아져요. 그렇게 어두웠던 게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장님이었네. 그동안 내가 왜 이런 뜻을 몰랐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글이나 영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어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책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보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는 한데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여전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값비싼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집에 두고 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 가는데 도둑놈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 출근하는데 몸이 피곤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 내용들이 전부 다 내중심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나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4살 난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기도해 주고 있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명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4살 난 아이가 나서더니, 엄마 잠깐만,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4살짜리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아이가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엄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했다면 이방인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 끊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키우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기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공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돈을 벌려는 사람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돈 못 벌어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기도 바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리더인 우리 익종이 형제, 유익종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찬양을 올리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오기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딱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투정하겠지요. 하나님, 찬양 잘하려고 하는데 웬 감기입니까? 내가 리드싱어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형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를 조용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심 빼라. 심 빼기 위해서 너 감기 걸렸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겸손하게 찬양 안 하고 하나님이 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이요, 뭐 목소리는 좀 그랬지만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 친구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쓰신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둘째는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셋째는 가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신을 위한 그 영적인 성숙 부분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문이 참 많았어요. 몇 가지 소개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깊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한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말이죠.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 공통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영어 실력 향상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어 실력. 우리 성도들 영어 잘하는데 그만하셔도 되는데 뭐 더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파도 버티게 해주세요. 버틴다는 거죠. 성실과 책임감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해주세요. 어떤 형제는 그랬어요. 불평 불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게 해주세요. 어떤 성도는 근사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집을 사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성도들 다 초청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친구 집 반드시 사야 돼요. 금년에 아주 그냥. 이왕이면 좀 큰 거로 사세요. 우리 교인들 그때 엄청나게 많아질 테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지요. 거기는 부모님의 건강이 제일 많아요.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성도들 효자, 효녀입니다. 효자, 효녀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 중에 암 수술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성도는 가족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또 배우자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고요.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선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가 작성한 새해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작성한 이 모든 기도를 쉽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1번 항목의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하시면 나머지 2번과 3번의 기도 항목, 내 실력과 가족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일에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서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삶을 금년 한 해 동안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